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성경 속 인물 이야기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로 세리를 하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 정부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는 정복지에 총독을 파견하고 이 총독은 파견지에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로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을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 현지인들을 세리로 세웠습니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이 세금을 징수하는데도 좀 더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적당히 수수료를 챙기는 것에 로마 정부와 모종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을 수수료까지도 계산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유대 백성들은 억지로 세금을 바치면서도 동족인 세리에게 수수료까지 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세리들을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매국노라고 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는 회당에 출입도 못하게 했고 성전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했고 희생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실상 세리는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당시 세리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갓바이라고 부르는 세리인데 재산세, 소득세, 인두세를 징수하던 공적인 세리,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어려운 세리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크에스라고 하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이 모크에스는 수출, 수입에 대한 관세,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 징수의 기준이 세리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용이했던 세리가 이 모크에스입니다. 이 모크에스는 다시 두 가지로 또 나뉘게 됩니다. 큰 모크에스와 작은 모크에스로 나뉘었습니다. 큰 모크에스는 뒤에 앉아서 작은 모크에스를 감독하며 세금 관리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누가복음 19장 2절에 칭호가 나오는데 큰 모크에스였을 것입니다.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리고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을 보고 세금을 걷었던 것을 보면 마태는 작은 모크에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는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증오심을 표현하고 매국노라고 욕했었던 그 욕을 듣던 그 사람이 바로 마태의 위치였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가오셔서 마태를 선택하셔서 제자로 불러주신 이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내린 결정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마태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세리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마태가 쇠관을 떠나자마자 바로 다른 세리가 그 자리를 차지했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잠시 휴식했다가 복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세관을 떠난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마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마태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후반부에 보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 일어나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한 결단이고 용기입니다. 자신의 생계를 포기한다는 뜻이기도 했고 지금까지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이 돈줄을 놓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마태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까요? 왜냐하면 마태에게는 영혼의 갈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갈증,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영적 공허함에 시달리던 마태였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봐도 돈으로 아무리 채워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영적인 공허함이 있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도 어느 순간부터 공허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의미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했어도 다시 허무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이 있다. 마태에게 찾아온 그 허무함도 자신의 마음속에 그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오는 영적인 갈증이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으로 인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사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나름대로 그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혼자서 애를 써갔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그 구절이 100회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마태는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이 누구셨는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교통의 요지에 앉아서 세금을 매기고 돈을 징수하던 이 머리 빠른 마태가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마태가 지체 없이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영적 공허함을 채우고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잘 내포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비유처럼 진정한 보화를 마태는 발견했기에 그 돈방석을 미련 없이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보화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그 금화가 내 보화라면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돈의 유무로 인해서 내 행복이 결정된다면 그 삶은 전쟁 같은 삶일 것입니다. 비참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보화라면 그 행복은 내 안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복된 행복입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과 이 공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보화가 되실 때 가장 든든하고 가장 평안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변치 않으시는 보화를 마음속에 간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마태처럼 죄인된 나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복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복음이 뭔지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마태 이야기를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태의 이 회심을 기록한 마태복음 9장의 핵심 내용은 용서입니다. 세리 마태는 자신의 죄와 탐욕과 매국노 같은 행위를 자기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당 이익을 취하고 강압하고 강탈하고 착취하고 협박하면서 그걸 일삼는 그 죄를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따라오라고 손 내밀어 주신 그 일이 마태에게는 복음이었고 마태 자신에게는 용서의 손길이었습니다. 아무도 용서해 주지 않았고 마태 역시 손을 내밀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태는 예수님의 용서의 손길에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마음속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 분도 예수님이셨고 나 역시도 그 상처로 인해서 했던 많은 잘못들, 그 죄들을 용서해 주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태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지금까지 마태에게 있어서 삶의 유일한 위안과 방어수단은 돈이었습니다.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고 사람들은 다 등 돌린다 할지라도 로마만 건재하다면 돈만큼은 끝까지 내 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에 눈이 멀었던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자신만을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쓰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중심으로 혼자만을 생각하던 마태가 이제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생명처럼 아끼던 돈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며 잔치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달란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쓰여질 때 그것이 행복이고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인간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회심이 필요하다. 두 번째, 생각의 회심이 필요하다. 세 번째, 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내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에 내 믿음도 성숙해지고 내 신앙도 자라나고 예수님께서 내 신앙의 중심에 와서 자리 잡는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마태는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T자형 십자가에 매달려서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눈으로 바라보자면 마태는 수지 맞은 직업을 선뜻 포기하고 어리석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이 됐지만 신앙적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마태는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받고 새로운 신앙의 세계에 눈을 떠서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살아갈 이유를 찾았던 마태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삶의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깨달으시고 영적 갈급함을 체험받으시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동행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항상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옳은 길로 인도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의 자리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참된 주인임을 깨달아 주님의 복된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헌신하고 나에게 주신 복을, 재물, 시간, 건강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일에 한 걸음씩 더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동행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세상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영혼들에게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